에스겔서 3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지금 에스겔은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애굽이라는 나라, 그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0장의 본문은 바로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하여 이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 분석해가지고 풀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썼을까? 왜 내게 이 얘기를 했을까? 그걸 읽는 사람은 깊이 고민하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전 찾아놓고 뜻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주님이 품고 있는가, 그걸 마음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통곡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끝에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이게 의성어입니다. 뜻이 아니에요. 나오는 그 소리대로 그대로 쓴 단어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하 혹은 아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탄식 소리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이것도 한국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곡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깊이 탄식하는 소리를 그대로 통곡한다는 말로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는 것, 그것 때문에도 고통스러우시지만 그렇게 망할 애굽을 붙들고 애굽에 붙어먹고 살던 루신이, 부신이, 노빈이, 또 구순이 이런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부류가 돼가지고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저걸 어쩌나. 그런 의성어가 바로 통곡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보면 가깝다고 2번이나 말합니다. 가깝다. 2번이나 가깝다고 하는 말은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차를 100km 놓고 달립니다. 깜막 졸았습니다. 눈 떠보니까 앞차와 거리가 1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서 있는 차입니다. 앞차는. 그게 바로 가깝다는 거예요. 이미 피할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2번씩이나 주님이 가깝다고 하신 겁니다. 뭐가 가깝냐? 4절에 애굽에 칼이 지금 임했다는 겁니다. 칼이 지금 목에 들어오게 생긴 겁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에 누워있는 악어와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저 아마존이나 저 아프리카에 가면 어마어마한 악어가 누워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애굽을 누가 만일 코털을 건드렸다 그러면 건드린 자는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누가 그를 끌어내겠느냐, 물속에서. 붙들리면 물속으로 끌고 가서 익사시켜가지고 자기 먹잇감으로 삼는 게 악어인데 그 애굽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도망갔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왕의 여자로 뺏길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 그랄 지방에 흉년이 되니까 이삭도 또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삭도 또 같은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애굽을 쳐다봐요. 조금만 기근이 들어도 애굽을 쳐다봐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겠지. 항상 애굽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는 나라,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나라, 평안한 나라. 맞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망하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 한 50여 명 되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민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특별히 전쟁이 없어야 돼요. 남자들이 끌려가서 죽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룬 것은 애굽이 그 정도로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남자들이 끌려가 죽을 일이 없어요. 노동은 해도. 그러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칼이 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애굽뿐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구스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구스는 애굽의 동맹국가입니다. 중부아프리카 밑에 있는 애굽과 공동 운명체예요. 정치적으로 애굽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을 군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칼에 맞았어요.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애굽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구스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위험해진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붙어있던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스, 또 붓, 룻, 굽 이런 작은 나라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죠. 아그가 끌려 나올 때 거기 붙들려 있던 이러던 물고기들도 전부 다 끌려 나와가지고 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편안할 때는 다 형동생하고 우리가 남미가 그러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범으로 몰리고 나중에 같이 처벌을 받아요. 지금 누구하고 의논하고 사느냐?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사느냐? 지금 어디 줄 붙들고 사느냐? 누가 가깝느냐? 주로 누구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배만 탁 드리고 절대로 교인들하고 트고 안 살아요. 전부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삽니다. 교회는 그냥 회원일 뿐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애굽이 칼로 망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희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애굽이 너를 소중히 돌봐주고 너를 챙겨줘서 네가 사는 나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존재하는 거지 애굽 그늘 밑에 가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은 저 나일강가에 갈대와 같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 짚고서 인생 가려고 하면 그 갈대 지팡이는 반드시 부러진다. 그것도 저 산비탈이나 낭떠러지에서 지팽이 짚고 올라왔는데 지팡이가 와장창 부러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니 어깨니 팔이니 다 나가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두셨는가? 우리가 애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팡이로 삼아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의 영광에 눈이 멀어가지고 끊임없이 그 밑에 가서 살려고, 그걸 의지하려고. 사람의 권세와 힘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늘처럼 떠받쳤던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전부 다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언제까지 의지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바라보는 겁니까?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내가 끝까지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 피난처는 뭔가?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사는 자인가? 그걸 지금 이스라엘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름의 날일 것이요 그랬어요. 구름의 날일 것이요. 해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을씨년스럽다 그러죠. 을씨년스럽다. 을사보호조약을 할 때 대한제국이 망해갈 때 그때가 을씨년스러운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을씨년스러워요. 컴컴해가지고 날이 어둡고 구름은 잔뜩 끼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구름을 누가 걷어냅니까? 지금 오늘 구름의 날이 왔는데 그 구름을 누가 치웁니까?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무 절박하면 떡만 있어도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부스러기를 준다고 하면 정신 못 차리고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져서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30장을 쭉 읽어보면 뒤에 나일강이 다 말라버려요. 그렇게 의지하던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갈대도 말라 죽고 악어도 말라 죽고 거기 기생에서 붙어 먹던 고기들도 다 말라 죽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나온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물을 낼 수 있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구걸해가지고 뭘 받아먹고 또 내일을 걱정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참 위치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애굽과 바벨론이 몇 번 싸웠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애굽을 치려고 하면 꼭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돼. 또 애굽에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려면 또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여기 편들어도 저기 편들어도 늘 짓밟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형편은 어떤가? 내가 어디 붙어야 사는가? 이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을 담벼락으로 삼고 살지 아니하리라.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애굽의 멸망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됩니다. 만족하진 않지만 풍성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가 불안하고 피난처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애굽을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될까 싶어서 애굽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